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16번 문답부터 우리 19번 문항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함께 나누어야 할 문항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벌써부터 뭔가 경직되어 있고,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니까 앞자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앞자리로 오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4개 문항이 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이남구 목사님이 3개 문항을 했는데 이 이남구 목사님이 그렇게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줄였는데 3개 문항이 그 정도였어요. 오늘 4개 문항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희망적인 것은 제가 이것저것 그냥 조금씩은 하는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설교를 길게 못한다는 것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 4개 문항에 뽑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번 문항부터 19번 문항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16번 문항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마 지난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과 같은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신학자들은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가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여서 거짓된 진리로 우리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만든 신학자들은요, 최대한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단들의 여러 가지 공격에 미혹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16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또 어떤 부분에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가, 우리가 이 문제와 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문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답변은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시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 대답을 보면 상당히 그 대답이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답이 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은 이 물음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웠던 대로 믿음대로 네 하고 대답을 하면 되지만,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납득하지 못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단의 세력들 또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왜 아담이 범죄하였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범죄한 것은 아담인데 왜 나까지 그 원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고 아담의 죄는 유전병이 유전이 되듯이 우리의 DNA 안에서 유전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 저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구나, 그냥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그 생각들을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피가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가름. 이게 뭐냐면 많은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피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그 원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못된 짓들을 하는 악한 세력들,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16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범으로 아담에게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어렵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답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어 이렇게 흘러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담과 그의 후손들 모두와 그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들과도 다 이 약속이 체결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또 일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못해서 그런 아담을 말릴 수도 없었고 또 선악과를 먹는 것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담은요 우리의 대표가 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일전 축구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환호를 하지요. 여러분 전 국민이 전쟁하고 전투해서 전 국민이 이긴 것도 아닌데 고작 11명의 선수가 축구 경기 하나 이겼을 뿐인데 온 국민이 일본 전체를 이긴 것처럼 여러분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네 아이들이 축구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와 일본의 대표가 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당시에 우리들이 존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본질상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담을 대표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대표로 뽑거나 아담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저는 물어보기 원합니다. 그럼 당신이 대표가 되었다면 잘 했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오늘 소요리 문답을 보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언약에 대해 우리 모두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고 우리도 그곳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한 언약이므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 영광과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죠. 하나님 그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아담하고 약속하시면서 아담하고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와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아담은 거기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사역을 우리는 항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지지해서 뽑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아니지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져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대표성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한 아담은 그 대표성이 의문이 되고 그 대표성을 뽑은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가 납득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보실 17문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7문을 한번 볼까요? 17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답입니다. 그렇죠?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는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답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십니까? 이 답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맞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아름답고 이 세상의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윤택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만약 이 세상이 너무 비참해서 살기가 힘들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가시겠습니까?
지금 천국 가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전도에는 아직 야유회 날짜를 잡아놨는데 꼭 구경 가야 되는데 그 꼭 구경만 갔다 와서 갔으면 어떨까요? 우리 손자가 이제 조금 한 두어 달 있으면 결혼하는데 그것 정도는 좀 보고 가면 어떨까요? 이 나라가 통일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만 보고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이 세상이 뭐가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18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지요. 1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담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죄악된 행동인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죄의 책임,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선이 아담의 선이었고요, 하나님의 악이 아담의 악이었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랑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로 와버린 거예요? 아담에게로 와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 하여도 이제 하나님의 선이 아담의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악함, 하나님이 봤을 때 악함이 아담의 악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보신 답변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 본성이 어떻게 돼버려요? 부패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고 있는데 아담이 숨은 거죠.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숨었죠?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야 하는 것인데 오늘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부끄럽다고 나옵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여러분 벗은 몸을 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을 보시고 부끄럽다, 옷 좀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를 먹은 아담이 처음으로 판단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내버려 두신 벗은 몸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벗은 몸을 아담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몸이다, 가려야 되는 몸이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아담아, 뭐가 벗은 몸이 왜 악해? 왜 부끄럽니? 야, 지금 너가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부끄러워야 하는 것 아니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아담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죄냐면 선악과를 먹게 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연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대화가 통하고 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이 자신의 선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악이 자신의 악이 아니게 돼버린 이 아담은, 선악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이 아담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아담이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 하여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번째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상태에 비참은 무엇입니까? 뭐가 비참해졌냐? 아까 제가 물어봤죠. 뭐가 비참해졌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계속 물어봤죠. 뭐가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비참합니까? 물어봤는데 이게 비참한 거예요. 뭐가 비참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기는커녕 인정할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왜?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들은, 그 선악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내가 되어버린 이 인간들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 한순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발동해 버리면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물을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판단과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기에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끝내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내 판단,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선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선악의 판단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우리들의 대표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된 우리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보다, 나의 선악을 가리는 그 기준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정하신 선함이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진정하신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 진정하신 선함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타락하여서 비참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끄시는 게 참 선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회복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